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좀 연속적으로 들으면서 또 그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율법의 종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자의 신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자유자의 신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직면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어떤 떠민과 부담을 먼저 지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 복음 자체는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순수한 목적이에요.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라 여겨주시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결국 복음 안에서 나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깊어지고 적셔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먼저 쓸 때 그 복음으로 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눅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순간순간마다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무너지는 경험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감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스갯소리지만 이순신 신앙이라고 해요. 이순신이 뭘 했어요? 죽기 전에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기의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감추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이 신분과 이 정체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유자라는 그 신분의 정체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자리매김이 되었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종교는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율법의 행위와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나됨,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자꾸 부각하고 자꾸 어필하려고 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복음은 너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복음에 담겨진 그 구원의 은혜가 너를 어떻게 여겨주는지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의 어떠함은 부족하고 넘어지기 쉽지만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함,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담대함을 얻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나의 어떠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정말 멋지게 산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열매로 어떤 결과로 귀결시키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사는 사람인지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초반절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며,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먹든지 마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방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그 은혜에 더 깊이 젖어드는 것보다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존재를, 나의 어떤 그 능력을 과신하려고 하고 가시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태가 다 26절에 보면 그게 헛된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의 행위의 열심, 종교적인 열심, 그것이 자칫하면 나의 어떠함으로 나를 규정하려고 하는 그 잘못됨으로 인하여 결국 그것이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오, 저분 대단하시대. 저분 목회자, 저분 아주 설교가 아주 정말 은혜스럽대. 저분 은사가 대단하대. 저분 아주 기도가 능력이 있대.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띄워준단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자꾸 어필하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정 욕구에 목마른 사람일수록 더욱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고 내가 나를 피하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헛된 영광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나요? 그러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하여서 나의 자유된 신분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 계속 줄기차게 얘기해요. 복음으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귀따갑게 아마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너의 어떠함으로 너가 의인된 거 아니야. 너의 어떠함으로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야. 너의 어떠함으로 너희가 자유자가 된 것이 아니야.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로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그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범죄는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자의 신분을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되는데 그 은혜를 내려놓고 역시 나의 나됨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자기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자유로 하나님 영광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자기 영광을 취하는 헛된 영광을 구했어요. 여러분 헛된 영광 구하고 자기 잘난 그 영광을 구하면 결국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의 결과물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26절 뒷절을 보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영광,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잘난 체한 거예요. 자기만 옳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왜 싸웁니까? 자기만 정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옳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나아졌습니까? 형편이 나아졌어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그 성품에 더 가까이 나아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우리는 치열하게 서로를 노엽게 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며 싸우는데 급급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이 이러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러지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며 그것이 결국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안 돼요.
은혜 받고 3일 있다가 또 까먹어요. 목사님, 은혜 받고 3일 있다 또 까먹어요. 아침에 큐티 말씀하고 붙잡고 오늘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사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책감과 수치심에 나 자신의 그 존재와 신분, 정체성을 망각한 채 아유 나는 하찮은 자야 라고 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전히 착각하고 계셨나 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했으면 여러분 스스로 구원해 보시죠?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도 자기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인생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결국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그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이유조차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너의 신분과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계속 발견할 때, 아, 그래,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결국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겠구나. 그렇게 나가면 또 우리 하나님은 또 매몰차신 분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하는 딸아 잘했다. 그래 사랑하다가 잘했다. 그래 넘어질 수 있어. 너 넘어지는 거 내가 보았다. 내가 넘어지는 것도 보았다. 그때 내 마음이 속상하고 내 마음이 안타까웠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 그 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을 많은 분들이 또 성서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 구절을 주의하였는데 최근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주의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서 그 주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그 사명은 무엇이죠? 그 신음하고 고통하는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해라.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맨발로 걸어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좀 가정적 나라적으로 이렇게 그런 특성에 따라서 맨발로 걸어가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신발을 신고 가지 맨발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한 분이 목회자분이 그렇게 이 말씀 구절을 풀어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이제는 너가 너 두 발로 너의 힘으로 너의 생각과 너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너의 인생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업어서 너를 인도해 나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두 발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롭고 형통한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지배받는 삶, 성령님 앞에 감동받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 성령님께 지배받고 감동받는다는 삶은 우리의 전 인격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수동적이고 로봇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여러분 이해하실 때 인격적인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인격적인 영.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지 못하면 성령님 뭐 한다 그래요? 근심하고 탄식한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교통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조차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결국 그 성령님은 말씀의 영인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벗어나질 않으세요. 성령님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신분과 정체성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다시 회복해야지. 오늘 우리 또 권사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제가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권사님한테 격려했어요. 권사님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드려요. 권사님 지금 잘 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반증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살이 나는 거예요. 몸살 나는 거는 참 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 아무개야, 너의 신분과 전체성 세상에 나가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으로 역사를 하셔요.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생각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 뭐하게 하신다고요?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살을 앓고 복음 안에서 몸살을 아는 그 실제의 그 중심축에 그 회개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면 좌충우돌 시행착오는 있지만 방향을 잘 잡고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몸살 나요. 그게 오히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과 율법의 한계를 넘어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뒤에 구절이 중요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율법에서도 이런 것들을 강조할까요? 강조하지 않을까요? 강조하죠. 그러나 이 율법의 그 어떤 윤리도덕적인 차원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의지적인 그 결단과 노력으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전 인격이 성령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성령님의 다루심과 간섭하심을 받음으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행하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차원의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알죠? 믿지 않는 사람들 희락을 할 줄 알죠? 화평할 줄 알죠? 오래 참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런 것은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서의 결과물이지 이 성령의 열매의 결과물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열매로 맺혀진 것이 결국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날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신앙으로 도전해야 될 그 지향점은 자기 부인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의 뜻에 항복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진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 거예요. 결국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게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는 거예요. 나는 지고 예수님 이기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지기를 원해요. 예수님께 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의 실체 안에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22절,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 자기 부인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아멘.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그 열매, 요거는 여기도 성령의 열매가 나온 것처럼요. 정말 우리가 말로써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 열매, 그 실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자기 입술의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실제하는 그 삶과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맞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하는 자가 된다고요? 증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헛된 영광으로 자기 드러내서 나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오로지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열매로 그 실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있는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의 실체에는 그 자유를 내가 어떻게 행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유로 그것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느냐. 결국 성령님 앞에 그 자유조차도 무엇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방종으로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도록 무엇하라고요? 그 성령님이 나의 자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자유조차도 다스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세요. 저는 질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 이기세요. 저는 질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실체가 열매되어서 성령이 열매되어서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그것을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16절에서 20절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한 것처럼 하였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우리 11페이지입니다. 신약 20페이지. 자, 20페이지. 자, 20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자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 마태복음 7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아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자유자 된 나, 그러니까 구원 이후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주여 주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쓰는 그것으로만 우리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자유조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 앞에 맡김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선언적 은혜가 있지만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더 들어가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겠냐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 선교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원래 자신의 본명이 있었는데 이름을 성은 그대로 놔둬도 이름을 요나라고 바꿨어요. 요나. 우리가 지금 계속 요나서 말씀을 보는데 요나로. 왜? 우리 하늘땅교회 요즘 공통적인 신앙의 고백이 다른 게 있잖아요. 요나가 나였다 하는 거예요. 요나가 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도 그렇게 선교회지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였는데 어느 날 안식일이 되어서 선교사 컨퍼런스가 있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함께 집회를 하는데 어느 한 분이 인도자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참여하다가 성령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강력한 회개를 촉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정말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라고 생각했더니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정말 오늘 26절의 표현처럼 헛된 영광, 자기 영광을 구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그 이름조차를 요나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삶의 실체로서의 열매가 자기 안에 증거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 자기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사모님한테 그 사역적인 스트레스를 다 풀고 또 자녀들한테 그 사역적인 어떤 짐을 지워서 야 너가 선교사 아들이고 선교사 딸인데 너가 이러면 되겠니 하면서 계속 어떤 부분에서 복음으로 그 영혼을 낳기보다는 율법과 그 당위성으로 자꾸 하니까 아이들이 큰 딸은 잘 따라갔는데 둘째 아들이 막 튕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면서 내가 정말 진정 사역을 한다고 하고 내가 정말 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나는 성질 내는데 바빴다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성질 내고 얼마나 귀한 동역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인 사모에게 성질을 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억압을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표절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살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다면 여러분 그 헛된 영광이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 이 사회에도 여러분 왜 갈등이 있습니까? 정말 진정한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자기 영광과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자유를 남용하고 남발하다 보니까
이 사회의 비극과 그리고 가정의 아픔과 인간관계 트러블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탑시다. 예수님의 2계명 2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전 존재를 누구에게 맡겨야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께 맡길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여러분이 존재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신분과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첫 단추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 매여서 오늘도 성령님의 그 감동과 성령님의 떠밀림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